할렐루야. 이 아침 인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지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은 날로 정말 탁월하게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그죠? 컴퓨터는 집채만 했는데 요즘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이런 컴퓨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급하게 발전을 하는지,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대와 상황은 발전했는데 사람은 더 각막해지고 더 냉정해지고 더 정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걸 보지요. 그런데 이전처럼 믿음의 사람 또 영성은 오히려 메말라가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부르지요. 그러기에 그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가 삶의 힘에 겨운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상황은 마치 터져버린 항아리처럼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합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정말 감동받고 탁월한 설교가 많아요. 옛시대에 보기 힘든 그런 설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또 한 주간 또 하루 살아가면 또다시 말씀이 필요하고 또다시 붙들어야 될 소망의 말씀들을 찾고 있는 그런 메말라버린 그런 밑독이 빠져버린 항아리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급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블레셋 지역이었던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러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물 때에 오늘 본문 12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배의 결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보통 때가 아니라 모든 땅이 다 메말라 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흉년의 때에 형통의 길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흉년의 입술과 한 그 땅에서 이런 수확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흉년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역시도 풍성하고 또 형통케 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이유,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살려고 내려갔죠. 생존의 본능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 내려갔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큰
이 흉년을 만났다는 것이죠. 큰 흉년으로 인하여 이 가망이 없는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그랄 땅 또 그 지역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멈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 지음으로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되어 있나요?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예. 안 지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얼굴이 이렇게 좀 뽀해도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2 때 보충 수업 시간에 방학 때죠. 보충 수업을 빼고 농사일 하라고 할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농땡이 치는 줄 알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한수들 더 떠서 우리 아들 이번에 보충 수업 못 보냅니다. 농사 자두 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두가 그렇게 귀중한 그런 모습이죠. 제때 따야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와 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사는 꽝이에요. 이번 태풍 한번 잘 보십시오. 포도 농사 실컷 지어놓고 이제 내다가 팔려고 했는 그 창고에 물이 들이닥쳤어요. 그렇게 상품 가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대의 상황입니다. 흉년의 때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 땅은 진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토질 성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라는 것이죠. 다 가물고 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 힘든 때에 그 땅에 이삭이 농사를 지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남의 기적이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집의 논에는 이 벼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벼에는 이삭이 잘 맺지를 않았어요.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논두렁 가가지고 좀 파가지고 좀 거시기 좀 해코지도 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들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 외지인이 왔는데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흉년의 때에 메마르고 있는데 저 땅은 어떻게 됐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된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이삭이 약속을 믿고 멈춰선 그 땅에서 순종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순종으로 인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100배의 결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머무는 곳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도 순종의 자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흉년의 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흉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조차도 풍년으로 100배의 결실을 충분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인생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흉년을 보지 말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뭔가 잘해서 뭔가 퍼펙트하게 주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집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한번 잘 보십시오. 흉년 들자마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해요. 왜 내려갑니까? 애굽이란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랄 땅에 딱 가니까 위험한 것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것도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존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표정 보니까 막 이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남편이에요. 이런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약할 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약한 이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가시는 것이지요. 주님 눈에, 주님의 마음에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을 부족하지만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연약함 가운데도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흉년과 같은 세상에서 풍성하고 형통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계획이 될 것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때론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의식을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것이 아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누구로부터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수많은 어떤 이 결실을 맺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시기 질투였어요. 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로 계속해서 도망치듯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2, 3m 파면 물이 나오지만 이 지역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 50m, 100m 넘게 파야 됩니다. 굉장한 마을 공사가 이 우물을 기르는 우물을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 모든 것이 다 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특히 목축복을 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돈 많을 들고 있다 칩시다. 이것 가지고
뭔가를 사 먹으려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돈을 탁 빼앗았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백으로 한 대 팍 치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가 팠던 그 우물들, 특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까지도 시기 질투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삭이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오히려 메꿔진 그것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계속 골짜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아가지고 큰 거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좀 스크린이 좀 크면 이렇게 시청각도 좀 될 수 있는데 뭐 한계를 어쩔 수 없고요. 이 남방 맨 밑에 보시면은 이 그랄과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랄 지역이 있고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은 거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끝 지점입니다. 애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해안길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계속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골짜기 끝에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겠지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계속해서 몰려서 올라가는 것이 이삭의 모습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삭은 아버지처럼 군대를 이끌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다투지 않고 힘이 없는 가장처럼 계속해서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싸우기 싫어서, 힘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다툴 것 같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싸움만 하고 난 뒤에 다시 포기하고 또 다시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22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죠.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죠. 본문을 띄워주셔요. 여호와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심으로.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의 농경법이 아무리 발달하고 배수 사업을 이 이삭이 잘 알았다 하더라도 100배의 결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0배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이삭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삭은 이걸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기로, 내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략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어떤 경험이나 그의 어떤 술수나 이걸로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 그 속에서 불러내 주셔서 복의 근으로 삼으신 그 약속에 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흉년의 때에 농사 짓게 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 빼앗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언제 어디서 우물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믿음에서 이 이삭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2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성하리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는데 이 꼴짜기로 몰려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 꼴짜기, 그랄 꼭짜기로 올라가서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뭔가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 땅, 폐허가 된 땅, 뭔가 건더기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넓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로봇, 넓은 땅이란 의미의 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로 가면 우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물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물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과정까지 에색을 떠납니다. 이 에색이라는 곳은 다툼이라는 곳의 우물이 이름이죠. 또한 신나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이 신나 역시도 적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울분이 있는지 이 블레셋 사람, 이 그랄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적대하다. 이 단어에서 동의어가 뭐냐면 사탄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탄. 그만큼 적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신나예요. 우물이 빼앗긴 것이 이와 같이 아픔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보다도 그가 더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신 그분이 나를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절벽 끝을 우리의 믿음의 끝, 우리의 어떤 나아가야 될 길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이죠. 건강을 잃어버릴 그 끝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 끝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명예가 끝날 때에 우리는 뭔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계곡과 그 절벽과 그 산꼭대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로봇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혹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셨다라면 주님이 때로는 가져가시거나 때로는 아니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막힘이 있거나 아니면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될 그때에 주님은 또한 새로운 일을 여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점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누구 것입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차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통장의 그 잔고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건강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요. 직분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직분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흉년의 때에 모든 것이 빼앗긴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흉년의 때에도 주님 손에 들려 있고 주님과 의지함으로 한결같이 나아가면 그 속에서 르호봇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기억하고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템.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이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사업에 수완이 없는 것을 알고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낭만과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회의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업을 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내 사업을 맡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된 것이지요. 실망할 필요 없이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사용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적인 음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게 됩니다. 이 감동을 받고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사업을 맡길 것인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의 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그래서 회사의 51%의 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계약서를 씁니다. 그 스스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 법적인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주요, 가장 선임 파트너가 누구이냐? 하나님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51%를 재단을 만들어가서 재단에다 이 51%를 기증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임 파트너로 모시고 난 뒤에 그의 사업은 날개돈 친 듯이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마침내 미국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로 설립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는 거기서 나온 모든 이윤의 51%를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사업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으로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선교사 후원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그 개척교회에 3년간 무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약 300만 원의 물질을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3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굉장한 돈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개척교회를 돕는데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교회 개척 및 미자립 교회를 위해 수십 년간 지원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해외 선교와 대중 전도를 감당하게 되고 1:1 제자 훈련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공장에다가 아주 큰 글씨로 그가 사업하는 동안 깨달았던 이 내용의 글을 문구를 공장 벽에다가 기록합니다.
그 공장의 문구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Christ is the answer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는 문구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사업이 번창하고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을 알고 전 재산 100%를 이 재단에 다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해서 스테니타라는 재단에 이것을 맡아가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가 신앙의 고백으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는 1915년생으로 10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의 사업에 수십 년간의 삶의 노하우와 믿음을 온전히 살아보니 그가 깨닫던 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몇 번에 걸친 이 우물을 포기하는 그 삶 가운데 우물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꼴짜기로 아무도 살지도 않는 그곳으로 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르호봇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흉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라할 땅으로,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신앙의 이 중단과 신앙의 회의가 드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답은 주님께, 답은 그리스도께,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답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100배의 결실이 이곳서부터 드러나게 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꼴짝이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인하여 르호봇 넓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답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아직 흉년의 때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답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헤쳐나갈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이삭의 은혜, 이삭의 복이 충만하게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복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도망자와 같은 삶의 연속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주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